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성경의 절기로 맥추절. 맥추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맥추절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해서 그 밀을 이제 그 떡 두 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밀은 이스라엘의 주식이잖아요. 또 중동 사람들의 주식이죠. 많은 또 유럽 사람들의 주식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또 유일한 양식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밀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죠. 근데 초실절과는 다르죠. 초실절은 뭘 수확해서 첫 수확을,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보리라고 그랬죠. 보리.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날부터 7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7, 7이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하면 50일이 되죠. 그날을 50이라고 해서 한자로 50을 오순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또 성경에는 다른 이름이 나오죠. 77절. 안식일이 7번 지난다 해서 77절입니다. 다 같은 이름이죠. 근데 오순절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성령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부어졌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경의 달력으로 내일이 정확하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내일 우리가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주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한 번도 그들이 해보지 않았던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오순절은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그걸 디아스포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배 타고 또 말 타고 나귀 타고 먼 데서 각국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리비아면 리비아, 이집트면 이집트, 소아시아면 소아시아, 그쪽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데, 그것이 그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저 말하는 것뿐인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말로 들리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언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으로 말할 때에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근데 그런 역사를 보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그 성도들을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술.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았던 아주 기가 막힌 좋은 포도주를 마셨나 보다.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취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다. 제3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3시가 오전 9시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건 세술에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된 이 사건을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다른 영이 아니라, 다른 좀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특별한 누군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모든 육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언제 부어주시겠대요? 말세에.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을 말세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 되면 더 확실하게 말세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실은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말세라는 거죠. 때가 찼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인간의 때가, 이 세상신 마귀의 때가 차고 차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돼서, 이 말세는 언제 끝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말세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다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그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예언이 처음으로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4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부어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 예언이 처음으로 성취된 것이죠. 저 예언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성취된 것이죠.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성령이 부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예언의 말씀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뭐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녀들, 아들, 딸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또 헬라어 언어로 말해도 아들, 딸입니다. 너희들의 아들, 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혹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어떤 공동체에게, 한 도시에게, 한 국가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럼 예언이라고 하면 좀 신앙의 연조도 오래되고 또 말씀에도 아주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경험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깊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어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자녀들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겠어? 이렇게 무시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았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이제 우리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래. 어쩌면 더 정확하고 더 순전하게. 이 자녀들의 특징은 뭐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전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주어질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징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그때 그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그들의 평생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너무 경험이 많고 너무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섞게 되고 그것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서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깨끗한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전하게 예언하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성령이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젊은이들이 뭘 본대요?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은 헛것을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상에 대한 우리가 그 오해가 좀 있죠. 환상을 망상 비슷하게 헛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환상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게 하시는 어떤 그림, 어떤 광경, 어떤 모습, 풍경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환상을 또 쉽게 보는 분들이 있죠. 그게 계급장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더 우월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더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환상을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자리로 오기 전에 이곳에 대한 이 부근에 대한 그 환상을 기도하다가 또 그림으로 이렇게 본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을 해보면 아주 그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자리에 대한 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문화의 전당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문화의 전당 앞으로 이사 오게 될 것에 대한 환상도 하나님이 몇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게 환상입니다. 비전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그림이나 어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이렇게 툭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 어떤 내가 본 그 물리적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본 분들이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은 그 사람은 압니다. 아하,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너무나 선명하고 내 안에 평강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죠. 아,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언도 환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자다 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 가야 할 곳에 대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곳을, 우리 교회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어딘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와 봤더니 여기가 거기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뭐 그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만, 사도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빌립 집사나 또 신실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깊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실 완벽한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완벽한 준비를 끝내놓으셨어요. 대화라는 게 일방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집중을 안 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또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도 지금도 젊고 또 젊은 시절을 지내와 봤죠.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이 성경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같잖아요. 너무 같지 않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조금 책 좀 몇 줄을 읽은 거 가지고, 교수님들에게 강의 좀 몇 개 들은 거 가지고 아버지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이 주로 뭐였냐면,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을 전 배웠습니다. 그 성경을 계속해서 분석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건 후대에서 첨가한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걸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들이밀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네가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아직 네가 몰라서 그래. 너도 애비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때는 이해할 거야. 근데 그때는 안 들렸어요. 제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또 내 계획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린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 도와주시고, 물질 부어주시고, 사람들 붙여주시고, 환경 바꿔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야망이, 자기 꿈이 더 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저도 젊을 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에서 그 교단을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기장교단이 좀 변화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런 꿈으로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을 바꾸려고 하는 그 꿈으로 이 젊은 시절을
한 40대 후반까지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서 보니까 이제 아직도 젊지만 5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더라고요. 물론 교단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나쁜 일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두시고 이 광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대한민국 안에, 온 열방 안에 나타내는 거룩한 빛의 도시로 그 온전한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중보하는 그 사명을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자기 꿈이 많아요. 자기 계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도 잘 안 듣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 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전엔 이게 나에게 생명처럼 소중했던 거예요. 내 꿈과 계획이.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꿈과 계획을, 그것을 나의 미래로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미리 그림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이죠.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먼저 그 초대교회의 본질을 붙들게 하셨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의 이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이 해보세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또 모험을 두려워해요. 나이 먹고 어디로 이사 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서울에서 자녀들이 집 사주고 오시라고 해도, 집 사놓고 용돈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해도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초대교회를 또 떠나기가 싫은 거죠.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몸된 이 가족들, 이들과 헤어지기 싫은 것이고, 나이가 많아지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이제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준 여러 가지 그 복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또 물려주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또 드리면서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이 연세가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그런 그들의 삶이죠. 근데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 그 예언을 베드로가 지금 다시 인용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지면 너희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 무슨 꿈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젊지만도 지금 젊은데도 제 개인적인 꿈이 없어요.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제 개인적인 꿈이 없어요. 앞으로 몇 년 있다가 교회를 짓고 몇 년 후에는 요양원을 짓고 무슨 청소년 비전센터를 짓고 이런 꿈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간다는 그런 증거겠죠.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생을 이제는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정리하고 마무리 굳히기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게 뭐예요? 자다가도 꿈을 꿀 수 있고 기도하다가 잠깐 조는데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네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너 지금 자녀들과 손주들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고 있지? 내가 네 가정을, 네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경배자로 내가 그렇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꿈을 통해서 초대교회 너희들이 옮겨가서 나를 예배하고 중보해야 될 그 처소가 바로 여기다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연세 많은 분들이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젠 인생을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에게 이제는 젊은이보다도 더 희망찬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광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하는 그 갈망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죠. 그렇죠? 75세. 우리 교회도 한 75세 언저리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합니다.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살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통로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몇 살 때부터요? 80의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모세도 나이가 40이 됐을 때는 동족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꿈과 자기 계획,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인맥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 이 권세, 이 힘을 이용해서 내가 내 동족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 동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인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꿈은 아직 부어지기 전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고 그리고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누가 내 앞에서 감히 반기를 들겠어? 누가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겠어? 그러다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때리는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래 속에다 묻어버리고 감추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날 히브리인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그걸 말리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가 세웠냐, 이러면서 히브리 동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죠. 이게 이 젊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보면 모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노력, 내 인맥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참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게 시간의 어떤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또 우리 인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젊은이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모세도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할 때나 지금이나 나는 기력이 여전히 아주 강건하고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어느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죠. 광야와 같은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85세. 80대 중반에 어떤 성도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비전과 꿈이 내 안에 정확하게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앞가림부터 먼저 해야 될 상황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심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거두게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하루하루 간증하다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주시는 것 가지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80대 중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그분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 성도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희망찬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죠. 우리 연세 드신 70 넘어가신, 아니 60 넘어가신 그런 연세 드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8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남종과 여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남종과 여종은 그저 짐승보단 조금 낫지만 주인들에게는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여도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포부가 있겠고 그런 꿈과 미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또 재산이 있고 노예들을 거느린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노예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그것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 처지와 형편만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떠밀려가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면 또 쏠려가지고 쭉 가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좀 서운한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또 죽겠다고 하고, 또 좀 좋은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 나한테 그냥 은혜 주셨다고 복 주셨다고 그냥 또 감사한 거 마구 기뻐하고, 이러면서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 내리막, 예? 쫙 독수리처럼 올라갔다가 또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다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하실 것이고 환상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노예제도는 없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금수저 얘기도 하고 흙수저 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을 그러니까 벌레처럼 보는,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메뚜기로 보고 또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또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 나의 대적들은 거인처럼 보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밥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떠먹는 거예요. 밥은 떠먹는 만큼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난 한 번도 너를 지금까지 버린 적이 없다. 너의 매 순간 걸음걸음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만민들이 보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이고 너무나 답답하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바뀌는 건 없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 방해할 뿐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기처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간증 아닙니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그 시퍼런 깊은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들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 안에 낼 길을 훤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바닷물로 덮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그 새 길, 누구도 길이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길이 없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길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곧 피와 불과 연결. 자, 기사는 놀라운 일이죠. 자, 말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사, 놀라운 일이죠. 이 하늘의 기사가 뭡니까? 20절에 나오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래요. 이런 분명한 사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때가 되면 놀라지 말고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때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구나. 그걸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이 권세,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굴을 파고. 여러분, 굴을 판다고 우리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이 올 때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천국, 이제 혼인잔치를 내일 앞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의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징조. 그 징조, 땅의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인이죠. 징조는 사인입니다. 이 징조가 뭐래요? 피와 불과 연기래요. 엄청난 살육이 있고 또 불과 연기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또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서로 그냥 잡아가두고, 마지막 때에 이 배교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또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부터 말세 마지막 때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 말 속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실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징조와 사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살기 위해서,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래. 주님 이른다는 것은 주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래요. 같이 합시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 우리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상속받을 나의 목,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이 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상속받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우리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대요. 너는 민규야, 또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 거야. 끝까지 네 믿음 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와 함께 이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에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인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도 너희들은 요동하지 말아라. 아직은 아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분명히 배교하는 일이 있다죠. 근데 사람들은 다 나는 아니래요. 나는 아닐 거래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니까. 근데 그때 누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목이 잘라지는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동행하며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그 보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쳐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어떤 분들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전염병을 통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더 격화가 되고,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일 때보다 더 그 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캐톨릭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도 계속해서 더 아주 은밀한 게 아니죠.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타 종교들과도 이렇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자고 하면서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고 있는 이 거대한 파도에 함께 휩쓸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배교라고 또 그렇게 단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무엇이 배교일지는. 근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말세가 극심해져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기업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할렐루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할렐루야 아비들은 아멘. 주의 영임하면 성령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아멘 아멘. 청년들은 할렐루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우리에게 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